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드립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예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인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의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과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말했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 같이 읽습니다.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암송하고 있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즐겨 외우고 있는 중요 암송 구절이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마 대부분은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많이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고 또 놀라운 비밀들을 보기를 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 본문 배경과 함께 읽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왕궁에 갇혀 있을 때죠. 감옥에, 왕궁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왜 갇혔죠? 계속해서 유다의 패망에 관한 예언을 하자 이제 그것이 듣기 싫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33장 전에 32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촌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땅을 네가 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었죠.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왜 그 땅을 사라고 하셨죠? 지금은 전쟁 중이라 매매 계약서, 땅 문서가 아무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곧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니 그때는 이 매매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고치겠다. 다시 돌이키겠다 하시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예언도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 땅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 말씀을 하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그 말을 한 사람의 권위와 능력에 따라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계획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에 내가 정말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것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나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본문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남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나오죠.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의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는 또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갇힌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우리가 무언가에 눌려 있을 때, 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부터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낫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약속되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냐면은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아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만민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온 세계가 놀라고 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실패가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나라가 회복됨으로써 모든 나라들이 보며 정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땅이 이 전 세계 우뚝 선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우는 변화와 성장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이유는 결국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면 그것을 통하여 또 간증이 되는 것이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또 구체적으로 10절, 11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말하지마.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2차 포로들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 강했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막 중국같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이제 유다의 백성들을 돌아가라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슨 전쟁을 치러서 유다 백성들이 걸기를 해서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과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단지 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나의 삶에, 황폐화된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땅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여기 양들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양들을 목자들이 세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예레미야를 전체를 보면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명하게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 무엇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확산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 주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간구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 면역력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혈소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하나님 질병들을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황무지같이 무너져버린 하나님 이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그 사역이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코칭넷 목사님들, 협력교회 목사님, DPA 목사님들 함께 이 시기를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 임직식을 이제 10월 18일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기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 남은 모든 교회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제 9월 20일 주일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27일부터는 하나님 모든 예배들을 또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교회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의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 주님의 계획들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